전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생이 질문하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그렇잖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냐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해요. 참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또 억울한 일들, 지난주 사이에도 참 수많은 이 악한 일들이 우리 지구촌에 또 대한민국 안에 우리 주변 안에 이루어졌었죠. 가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자들 또 악한 일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질까? 이런 고민들을 크리스찬들이 또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시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기독교의 세계 3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그리고 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지난주 뉴스를 장식했던 거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그 무슬림 아주 뭐라고 해야죠? 극단적인 단체들이죠. 그 단체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보면은 참 뉴스를 뉴스를 알아야 되지만 켰다 하면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 시간이 근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3년, 4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일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늦추시고 계시나, 미루고 계시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벨이라고 하는 이 악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창세기 18장 23절에 이 악에 대해서, 사악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바로 그 사건은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살다, 생명 할 때 live라고 표현하잖아요. L-I-V-E. 근데 그거를요, 스펠링을 거꾸로 해보세요. evil이라는 악이 되죠. 그래서 그런 언어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나눌 수 있어요. 즉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인간에게 유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 어떤 원인들을 제공하는 것들은 다 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죽게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을 죽게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의 몸, 신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모든 관심이 먹고, 자고, 뭐 결혼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신체의 문제에, 이 육신의 생활의 문제에 뭐가 문제가 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것이 또 이 현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악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교묘하게 발달하고 진화해 와서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이러한 악의 특성을 가진 악한 사람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의 영에 속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세상 그대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봐요. 즉 나보다 물질적으로 어떤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것을 빼앗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계급투쟁론이라고 하죠. 또 불공평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 가득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너희들도 봐야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강요를 해요. 교육, 또 문화, 역사,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거짓으로.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취업도 안 되고 어렵지, 대출도 안 되잖아.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 그 문제가 다 사회 구조의 문제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만들고 구조의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유감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자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거짓은 아주 철저하고 완고하고 어쩌면 되게 확신에 차서 그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한 번, 두 번 거짓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던 거짓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의 자신의 삶이 낭비된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요. 지금 이 거짓의 영, 또 이 악한 자들 특징 중에 한 가지인 이 거짓의 영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 모습이거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은폐, 속이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 일꾼은 일꾼인데 속이는 일꾼들이 있대요. 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그렇게 빛의 천사로 변형시키고 가장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장하고 은폐하고 숨기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조폭들이 이 고아원 같은 데에다 기부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숨겨야 되니까 자신의 악한 사업들을. 선해지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게 또 이런 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위장이 너무나 교묘하고 간교해서 사람들을 깜빡 속여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마지막 이 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특징은요, 책임을 전가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죠. 돌리고 있는 거죠. 이브한테 자기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악을 행하기 전에는 이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극진한 칭찬을 할 정도의 이 반응을 보였는데 자신이 악을 행하고 나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담의 모습이 이런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요, 외부의 탓을 합니다. 자기 반성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틀은 자기가 옳아요. 선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악인들의 특징 이제 세 가지를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거짓을 행하고요. 또 은폐, 속이기를 하고 또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특징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냐면은 그 근본 원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요, 바로 교만함에 있거든요. 교만함. 루시퍼가 하나님의 창조물, 근데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정도의 욕심을 부렸고요. 교만을 부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또 죄의 근원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한 루시퍼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악인들,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아도취가 굉장히 심해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전체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은 용납하지 못해요.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자신만 중요하고 타인은 하나의 이제 부속물처럼 취급을 해요. 교만한 자들은 거짓하고 또 은폐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죄책감이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설교 전반부에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념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교를 해보면 거짓말을 행하고요, 자신을 속이고 은폐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누구나 다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본문에서 솔로몬도 바로 이런 악의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전도서 7장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부터 9장까지. 그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악의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서 8장 2절에서 9절까지의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봤던 본문, 지금 불공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권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죠.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어떤 억압의 역사들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런 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런 어떤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선생님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께 맹세한 것으로 인해 그것을 지키라.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이제 여기까지 무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악을 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반항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불순종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이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법이에요. 자, 그런데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핵심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즉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참 이 악한 것들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나서잖아요. 말 그대로 사회운동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개입해서 뭘 반항하고 막 성명서를 내고,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판단, 즉 절차를 잘 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하만의 간계한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아주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혜가 없는 에스더였다면, 에스더가 때와 절차와 이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남편 아하수에르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하만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라 막 이렇게 설레발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음은 너무나 급하죠. 이걸 이대로 두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니까 얼마나 긴급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기도를 하죠.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에스더가 이제 때가 됐을 때 절차를 좀 어겼죠. 원래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일을 뒤집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 민족을 살리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점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참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또 개혁이라는 탈을 써서 온갖 악한 법들을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괴로워요, 영이. 그걸 보고 있자니 이제 분통이 터지죠. 근데 솔로몬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분통 터지고 괴로운 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 전에 적절한 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서 두 번째는 불공평의 문제예요. 자, 그 부분이 10절, 11절, 12절, 13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도 조금만 잘 속이면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네. 뭐 횡령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고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죠. 또 14절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난대요.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든지 잘 돼야 되는데 사악한 자들이 받을 만한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뭐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고 내가 말하였노라.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이고 막 이렇게 빼앗아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재물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살아요. 막 장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조리한 불공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과 같은 법은 파리를 잘 잡지만 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더라. 여러분도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핵심을 전할게요. 하나님은 왜 악인, 또 악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히 집행하지 않으시나요? 자, 이 질문은 신학 체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이 있어왔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쭉 제시되어 왔어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게 미학적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도 어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밝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경도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깔도 있잖아요. 밝은 색깔도 있고. 이래야 아름답다라는 거죠. 뭐 음악도 불협화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적 신종론.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빨리 심판 안 하시냐?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다. 좀 기다리시는 거다라는 관점이 있대요. 세 번째는 역사 종말론적 신정론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다 공의롭게 처리하시고 제거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 관점 중에 아마 이 세 번째 관점을 성경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질문이 좀 어려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너 예수님 믿어야 너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에 악을 가만히 놔두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잘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될 걸 준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거든요. 눈을 반짝 뜨고 마지막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11절, 12절, 13절을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자, 12절 봅시다. 다시 보세요.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이 잘 될 줄 확실히 안다. 반면에 13절,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일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는 그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겠고 그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이 악의 문제,
왜 심판을 늦추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관점으로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메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자유의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실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것이 나쁘게 사용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제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데려오시죠. 날짐승도 데려오시고 그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이렇게 지켜보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아담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만히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짓는 대로 동물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서 창세기 3장에 가면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3장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 돼서 다시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창조한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전 지구에. 근데 만들었는데 바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바로 심판, 새로 창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을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바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유의지가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돼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게 되고 이처럼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아름다움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그래도 자유의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왜 남겨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더디 된다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도 사랑하신 자고 정말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짧은 시간표상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권력자들, 또 내 주변의 악한 일들을 보면 괴롭지만 하나님의 넓은 긴 시간표상에서는 결국 그 악한 자들은 소멸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냐 안 받냐에 언제 심판받지?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더디하십니까? 늦추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방금 선생님 쭉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일이 잘 될 줄 확신한다. 자, 이 소망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